열왕기상 21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열왕기상 21장의 내용은 나봇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포도원을 아합이 또 배후에서 그 이세벨이 어떻게 불법적으로 빼앗아 가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은 아합의 또 그의 가문의 멸망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아합이 나중에 보면 회개하기 때문에 당대는 그 심판이 실행되지 않고 그 다음 때에 가서야 이제 이루어지기로 유보되는 그런 데까지 열왕기상 21장이 내용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아합이 나봇의 그 포도원을 요구하는 것과 나봇의 대답 그리고 이세벨이 취하는 방법이 다 말하자면 어쨌든 명목상 이스라엘의 신앙이라는 규범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물론 나봇은 정당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아합과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적인 욕심과 그 불법적인 일들을 전부 명분에서, 명목에서, 형식에서 이스라엘에 요구되는 신앙 속에서 진행이 되고 그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나봇이 말하는 3절, 21장 3절에 보시는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합니다. 그러자 이걸 어차피 강제로 뺏을 결과적으로는 죽이고 뺏을 아합이 그 말에 대꾸를 못하고 4절에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안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에 말하자면 뭐 불만이든 어쨌든 간에 그 말에 굴복합니다. 이런 이스라엘이 말하는 나봇의 고백같이 우리 조상의 유산을 팔 수 없습니다 라는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약속된 땅에서의 그 허락된 기업은 경제적인 이유로는 또는 경제적인 논리로는 취급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된 땅, 허락된 기업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순종하여 실현해야 하는 무대일 뿐입니다. 거기서 뭐 농사를 짓든 목축업을 하든 혹 뭐 다른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때야 하는가 그 요구한 거룩한 명령이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무대로 조건으로 이해되어야지 경제적인 수단이나 또는 그 논리로 이해돼서는 안 된다. 그것이 나봇의 답이고 아합도 그 말에 수긍합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이걸 어떤 식으로 뺐느냐 하면 처음에 점잖게 얘기한 대가를 주고 사는 것으로는 되지 않으니까 나봇을
죄인으로 만들어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주했다 라는 것으로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을 돌로 쳐 죽이고 주인 없는 밭을 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 아합은 이 일에 아주 앞에 나서서 그 욕심을 채우는 활발한 주인공은 아닙니다. 그렇죠? 오히려 이세벨이 활발한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결국 아합이 한 일이고 성경은 아합을 정죄하고 아합과 그의 백성을 또 그 가문을 저주하게 되는데, 이런 면에서 아합의 죄는 우리가 보면 이세벨이 더 큰 죄인이고 아합은 뭐 방관자 내지 소극적인 공범 정도로 보이지만, 성경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애매모호함이 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아합의 애매모호함이라는 것은 오늘 21장과 다음 22장에서 연속적으로 나타나는데, 아주 그 부분이 우리 현실에 매우 필요한 성경의 가르침으로 이제 드러납니다.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고 빼앗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세벨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7절에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이게 무슨 이제 수사학적 표현이죠. 당신이 왕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순종하는 대표자입니다. 순종의 대표적 그 존재이지 권력을 휘두르는 그 권력상 정점에 있는 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세벨은 이 문제를 다른 이방 나라들이 가지는 왕권 같이 이제 얘기에 들어오죠. 당신이 왕이지 않습니까? 뭐가 겁납니까? 당신이 나서기 낯부끄럽다면 내가 해드리지요. 이게 7절인데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왜요? 이것은 땅에 관한 문제, 나봇의 포도원과 연결된 이 표현들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온 역사적 사건과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내용,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내용과 연결해서 이해하지 않으면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출애굽 이후 내내, 출애굽부터 약속이죠. 내가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그죠? 내가 너희에게 약속의 땅을 주노라. 그러니 너희는 들어가 얻으라. 내가 주었으니 너희는 들어가 차지하라. 지금 이세벨은 내가 주겠습니다. 15절 오늘 본 본문에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십시오. 취하십시오. 얻으십시오. 16절 아합이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하나님이 주고 너희는 가서 취하라. 오늘 이 개정개혁 번역식으로 하면 차지하라. 그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고 하나님이 목적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약속하는 내용 아닌 것을 신앙이라는 규범, 형식, 명목 속에서 개인의 욕심으로 개인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이 쓸 수 있는 일에 아합이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아합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적하려는 것은 신앙적인 이해도 있고 명분도 알고 있고 책임도 알고 있는데 그걸 벗어나서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애매하게 구는 겁니다. 이 애매하게 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현대적인 표현으로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세속화라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생각할 때 세상적인 것이라는 뜻으로 금방 이해하실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 그러면 금방 물질적인 것, 개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 이렇게 금방 세상적인 것이 이해되어 있을 겁니다. 보다 깊게 얘기하자면 하나님 없는 영역과 하나님 없는 가치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세속화입니다. 하나님을 빼어놔도 괜찮은 영역이나 경우나 뭐 일이나 또는 가치가 생기면 그게 세속화입니다. 대표적으로 예전에 이제 서구 사회에서는 기독교가 우세했을 때는 기독교가 문화를 만들어내는 가치를 창출하는 권위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안 하죠. 세상이 문화를 만들죠. 문화를 만든다는 건 이미 정신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정신, 가치와 의미를 가져야 표현하는, 적용하는 문화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전이 더 낫다, 지금은 못하다, 이거는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합의 애매모호성에서 보듯이 기독교가 권위를 가졌을 때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다 잘했냐? 그렇지 않은 거 우리가 압니다. 그것이 명분이 되고 억지가 되고 형식이 되고 그 속에서 가증한 일을 행할 수 있었다 하는 것 역사적 고발이고, 지금이라고 해서 그때보다 더 어려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세상은 바로 이 문제로 우리를 위협하고 늘 유혹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우리가 보통 말하는 우리가 이 세상에 이런 속 깊은 시험 앞에 어느 만큼 영향을 받고 있느냐 하면 자연스럽다라는 말이 최고의 가치로 사실 쓰이고 있습니다. 자연스럽다는 건 매우 애매한 말입니다. 자연스럽다는 것은 어떤 존재나 어떤 내용이 그것 혼자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 혼자서 사람이 눈이 둘인 것이 자연스럽지, 그런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지를 떠나서 현상만으로 자연스럽고 그것이 정당한 것이라는 가치를 가지는 표현이 됐단 말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사실은 살금살금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부식시키는 중요한 지금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에서의 공격입니다. 지금 우리가 옛날 필름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무슨 예전 축구 선수들 뭐 했던 명장면 이런 거 보면 장발하고 나오는 데 있습니다. 그때 뭐 80년대 초 이럴 때 다 장발하고 나왔습니다. 그때는 머리를 이렇게 이북 사투리인데 바툭 깎으면 이렇게 바싹 깎으면 다 간첩인가 그랬었습니다. 지금 옛날 그 긴 머리를 보면 저 때는 이발사가 없었나 싶습니다. 지금 우리의 이해와 판단이 자연스럽다. 그냥 자연스럽다는 것은 그 시대가 만들어준 판단과 흐름에 나도 모르게 맡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아합의 애매모호성입니다. 그는 신앙으로 판단하고 책임져야 하는 일을 시대 조류나 현실 혹은 이해관계라는 데 놓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어려움은 뭐냐 하면 우리가 신자라는 이름으로 어떤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 영역과 모든 경우와 모든 판단에 걸치게 하지 않고 몇 개로 축소하고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몇 개로 축소하는 건 뭐 대표적으로 주일날 교회 오는 거. 이렇게 해서 주일날 오지 말라는 얘기는 물론 아닙니다.
주일날 성수주의라는 거, 헌금 내는 거, 성경 읽는 거, 전도하는 거 몇 개로 놔두고 나머지에서는 그러지 않게 되는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 하면, 여러분이 성실치 않게 살면 아주 사소한 일부터 손을 놓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이란 세수를 안 한다든가, 설거지를 안 한다든가, 창을 닦지 않는다든가, 이렇게 무너져 내려가는 겁니다. 집에 불을 지른다든가 수류탄을 터뜨린다든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일부터 손을 놓습니다. 그래서 결국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서 악취가 쌓이고, 악취는 쌓인다 그러지 않는데 악취가 진동하고, 이발소를 가지 않아서 결국 머리가 길어지고, 자기 집을 자기가 들어가기 싫고 그렇게 되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신약 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오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나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을 받으란데,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은 대단히 극적이고 특별하고 넘치고 그런 특별한 체험, 초월적인 체험으로 자주 인용됩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얘기하는 성령 충만은 그런 폭발적이고 넘쳐나고 구별되고 놀라운 어떤 의미에서 단회적 체험이 아니고, 기억해야 할 사건이 아니고, 술 취하는 것과 비교되는 성령 충만입니다. 그럼 술 취한다는 게 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술에 취해서 정신을 잃는 겁니다. 그걸 여기서 방탕한 것이라고 합니다. 방탕하다는 건 뭐냐? 아마 전에도 몇 번 설명을 드렸죠. 방탕하다는 건 성경에서 정신을 놓아버리는 겁니다. 정신을 놓아버린다는 것은 책임과 분별을 놓아버려서 그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돌아온 탕자에 등장하는 그 탕자, 허랑방탕했다가 그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객지에 나가 보낸 시간은 그가 허비한 시간이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아버린 시간. 논다는 걸 너무 과소평가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영화 볼 때 자주 하는 킬링 타임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시간 죽이기. 그 시간에 해야 하는 일 안 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정신을 놓아서 또 우리의 책임과 판단을 놓아버리면 술 취한 것과 같이 세상 조류에 쓸려 내려간다는 것을 함축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건 언제나 깨어있고 생각하고 신자 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5장은 앞에 15절부터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의하고 지혜를 가져야 하고, 그러니까 판단하고 생각해야 하며 세월을 아껴야 하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그 시간에 해야 되는 것으로 순종하라 말이죠. 다른 것에 그 시간을 넘겨주지 말라는 것이죠. 술 취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술에 취하면 필름이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떤 큰 일을 하는 몇몇 개의 명목으로 남아있고 명분으로 남아있고 형식으로 남아있을 문제가 아니라, 나의 존재와 인생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치는 싸움에서 애매할 수 없다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오늘을 살아야 되고 지금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을 살고 지금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약속의 땅, 약속의 장소, 더 범위를 크게 합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이한 지혜 속에서 보냄을 받은 여러분의 실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노릇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는가라는 명분과 명목을 찾기보다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아주 보편적이고 근원적인 모든 신앙적인 요구는 이겁니다. 겸손해라, 온유해라, 성실해라죠. 다른 말로 해서 거룩하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반응하라죠. 작은 일을 틀린다니까요.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 최소한 뭘 해라? 우리 했죠. 내년엔 표로 붙입시다. 표정 관리를 해라 이겁니다. 다른 거 다 관두고 여러분들이 바둑 동호인으로 만나도 그렇게 무심하게 교회에 들어오는 그 표정으로는 안 들어갑니다. 우리는 보다 고급한 이유로 웃을 이유가 있습니다. 저 사람과 나는 한 신앙과 한 믿음과 한 약속과 은혜 속에 있으며 안 그렇습니까? 우린 그거 못하죠. 그냥 이 사소한 걸 못하면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다. 이게 아합의 나봇 사건입니다. 우리 이걸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삶의 형편이 각각 다를 수밖에 없고 거기 어떤 긴장과 갈등과 혹은 고통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절절한 현실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대로만 가라. 다 있을 것입니다. 넉넉하든지 갈급하든지 신자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성경이 요구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이게 성령 충만이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들입니다. 그걸 하고 있는가 물으십시오. 아합은 이걸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고 결국 가지는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명령과 삶의 신앙적 규범들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습니다. 정면으로 거부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답답해서 돌아갑니다. 대책이 없어서 돌아갑니다. 그러나 결국은 부인에 의해서 취해지는데 그 모든 걸 그저 당연시하고 잘 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그러고 있다 이런 얘기죠.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다 우리를 내어줄 수 없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의 어떤 순간도 어떤 내용도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이게 또 깊은 신앙이라고 얘기할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첫 걸음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있는 것입니다. 거룩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린 여기를 놓칩니다. 그럼 뭐가 남느냐 하면 이세벨이 한 것 같이 기독교 신앙이 하나의 규범이 되고 형식이 되어 갖다 씌워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명령자나 최종 권위는 현실이 됩니다. 이게 세속화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신앙의 형편을 돌아보십시오. 군대 가시면 저녁마다 일석점호를 합니다. 그럼 뭘 해놔야 되면 청소를 해놓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검사관이 흰 장갑을 끼고 와서 창틀 안을 쓸어봅니다. 왜 거길 쓸어보죠? 손이 제일 안 가는 데니까. 거기서 안 걸리면 어떡하게요? 거기까지 해놓으면 워카를 들라 그래갖고 워카 밑창을 훑습니다. 그러면 안 걸릴 사람은 없죠. 벌을 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벌을 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명령에 순종하고 명령자 앞에 집중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총탄이 날아오는데 돌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쌓아놓은 쓰레기를 빨리 갖다 버리십시오. 버리고 그 쓰레기통을 비우시고 창 잘 닦고 집에 안에 환기를 하십시오.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반응하십시오. 서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실패가 더 많을 수 있다는 것 이해합니다. 그러나 도망가거나 위장을 하기 시작하면 대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나가실 때부터 빵긋빵긋 웃으십시오. 여러분 집안에서 져야 할 여러분의 짐들, 그거 기꺼이 지십시오. 쉬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울고 고함 지른다고 나아지는 것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과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순종적이고 인내해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 기억하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진실하시고 선하시고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의 통치에 기이한 것을 위하여 마땅히 바쳐져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이 분명하고도 외면할 수 없는 이 내용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직하고 책임 있게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명령 앞에 자기를 바치는 그 첫 걸음으로, 그 한 걸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인내하는 축복을 오늘의 말씀들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